이제 오랜만에 저희가 요리문답으로 돌아왔습니다. 요리문답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칭의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의로운 자로 여기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 봅시다. 33절 보겠습니다. 33절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로 이것이 칭입니다. 누가 고발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누가 고발하겠냐. 여러분, 고발이라는 말은 뭡니까? 처벌해달라고, 그죠? 경찰이나 검찰에 처벌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죄를 졌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했습니다. 저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 이게 고발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냐는 겁니다. 우리를 고발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발해봤자 하나님이 의롭다, 죄 없다 하시면 끝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다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라는 게 뭐예요? 넌 나쁜 짓 했어, 너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칭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가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의롭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자유입니다. 이제 지난번까지 본 것이 양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칭의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엄마에게 하는 거잖아요. 제3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삶을 호소하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기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합니다. 성도들이 합니다. 불신자가 하는 게 아니고 신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볼 것, 칭의의 두 번째 열매, 바로 구원의 확신,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리문답 주보 옆에 보시면 361번부터 시작해서 오늘 372번까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61번, 칭의의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믿을 수 있다. 네, 칭의의 두 번째 열매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5절 봅시다. 35절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하리라.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그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38절, 3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게 확신입니다. 이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그래서 확신하노니. 구원의 확신이죠.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확신이 없는 겁니다. 당신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글쎄,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까? 죽어봐야 알겠네요. 이건 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는 구원파가 아닙니다. 구원파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성교입니다. 구원파는 이야기합니다. 너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죠. 언제 받았어?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 받은 날짜를 얘기하는 바, 너 구원 받은 날짜 언제야? 잘 모르겠어요. 그럼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일을 아십니까? 알지? 모르는 사람 없지요. 생일 알죠? 생일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아시죠? 그죠? 알죠? 근데 생일을 어떻게 아세요? 생일을 아는 이유는 여러분이 태어난 날 봤습니까? 여러분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제가 봤습니까? 아, 내가 태어난 날이 바로 오늘이었네. 봤습니까?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생일인 걸 압니까? 엄마, 아버지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야, 너는 언제 태어났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내 생일을 아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께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는 언제 태어났다. 그래, 여러분, 부모가 일찍 죽은 사람 있습니다. 부모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생일을 알까요?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생년월일이 정확합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제 생일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제가 직접 제주도를 가면 네 생일이 언제였더라? 이래요. 언제였더라? 8월 4일인가? 8월 8일인가? 그래요. 저는 주민등록상에는 8월 4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8월 8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근데 어느 것이 정확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습니다. 제가 제 생일이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현재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 받았냐? 네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사실 우린 잘 모릅니다. 우린 잘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하나님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갈 수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구원의 확실성에 관한 설명들을 좀 볼 건데요. 362번. 자, 문제는 제가 읽고 답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상태에, 은혜의 상태에 지속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있고 일부는 우리 안에 있다. 네. 우리가 은혜의 상태에서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뭐냐? 그것이 일부는 하나님께 있고 일부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 363번, 364번입니다. 363번.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명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약속과 맹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다. 네, 자,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건 뭐냐고요? 하나님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 성경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잖아요. 그죠?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이 성경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옛날에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요? 오늘 읽은 34절 끝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언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동안 그는 3년 동안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많은 사람을 생각하고 계셨지만 실제로 그가 만났던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만약에 그분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려고 했다면 그가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전 세계 천하 만민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33살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온 세계를 돌아다니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몇몇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어떤 시대였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어떤 시대였습니까? 삼국시대요? 아니죠. 그 이전이죠. 그죠? 삼국시대, 고조선 시대죠. 고조선 시대. 마한 무슨 그런 시대였겠죠. 그죠? 예? 그러면 그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까? 그 시대는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펼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 안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 축복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한국에서 그 당시에 고조선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이 고조선에서 이 한반도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가능성이 있나요? 없습니다. 복음을 들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야, 유대 땅에서 태어나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지. 한반도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지상파가 전 세계로 동시에 펼쳐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가 복된 시대입니다. 그렇죠? 지금 시대가 복된 시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33년을 사시는 동안 온 세계를 구원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그가 집중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병 고쳤고 죽은 사람 살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가 사실 집중했던 사람은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는 온 민족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12명의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시간을 내셨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신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하루 전날 밤에 하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십시오. 나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또 다른 제자들, 예수를 통해서 믿게 될 1대, 2대, 3대, 4대에 걸쳐서 믿게 될 그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지요. 그 교회를 위한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눈, 하나님의 눈은 그의 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하는데 그 기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특별히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을 잘 견뎌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마치 부모가 늘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는 나이가 80이 되어도, 자녀가 나이가 50살이 되고 60살이 되어도 여전히 자녀입니다. 여전히 그 자녀들은 어린 것 같고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염려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324번. 우리 안에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성령이 우리 안에 끝날까지 거하는 것이다. 네, 자, 우리의 근거, 우리가 은혜의 상태에 지속할 수 있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 우리 속에 있는 근거, 바로 그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야 돼.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께서 오시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말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성령이 저희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께서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양심의 가치를 일으키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면 기쁨을 갖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들과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365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역할을 하는 조건 하에서 우리를 은혜 안에 머물도록 약속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우리의 몫을 다하도록 부르심을 약속하셨다. 네, 우리 역할을 하는 조건, 이게 뭐예요? 믿음이죠, 그죠?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역할을 하는 조건,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건 하에서 우리를 은혜 안에 머물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사실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제가 한 두세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박국서에서 중요한 말이 있었다고.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죠?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서 강조점은 두 가지였어요. 살리라, 살리라 라는 말이 뭐예요? 구원받으리라 그 말이죠. 구원받으리라. 구원받으리라. 죄의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라고 하는 게 강조점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그죠?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처음에 믿는 것도 믿음이고,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삽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우리의 몫을 다하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을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을까? 왜 나는 믿을까? 왜 나는 믿을까? 내 친구들은 왜 안 믿을까? 저 수요학교 때 어릴 때 교회를 나갔는데요. 제가 우리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교회 가자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들이 나를 따라서 교회를 몇 번 가더니 안 나가더라고요. 몇 번 가더니 나를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근데 몇 번 가더니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 제가 어릴 때 내가 데리고 갔던 친구들은 지금도 교회 안 다닙니다. 그 중에 일부는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었어요. 왜 그들은 교회를 안 다닐까? 나는 다니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붙들고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믿음을 갖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내가 믿음에 이르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왔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부모 잘 맞는 것도 축복이라잖아요. 전 참 가끔씩 그러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되던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도시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시골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북한에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결정한 게 있나요? 제가 결정한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그것밖에 제가 설명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자, 그 다음 봅시다. 366번. 그렇다면 우리가 잠을 자거나 우리 손을 접고 구원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 되지 않을까?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떨까 그 말이죠. 하나님 잠을 자거나 혹은 그냥 구원의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내가 할 도리를 아무도 안 하고 내가 할 도리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 다 하지 않겠냐? 그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응답에서는 그것 자체도
성령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367번.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된 것을 증거합니다. 네,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냐고 하죠.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상속자된 것을 증거한다. 368번. 하나님의 영의 증거는 무엇인가? 말씀을 수반하는 성령의 소리이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내 것이 되게 하신다. 이는 새 언약이 내게 쓰여지고 말해지는 것과 같다. 네, 하나님의 영이 증거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상속자된 것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증거하느냐? 말씀을 수반하는 성령의 소리이다. 말씀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수반한다.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봤죠. 보면서 어떤 분은 자기 인생의 중요한 구절을 주제로 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죠? 자기 인생의 중요한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내게 들려진 말씀, 내가 생각난 말씀이 자기 인생의 모토가 되어서 그것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속에 성경에 쓰여진 이야기가 그것이 내게 들려지는 소리가 들려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에 쓰여진 이 성경책은 그 자체로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자체로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판에 쓰여지지 않으면 나에게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이 종이에 쓰여진 하나님 말씀이지만 내 마음속에 쓰여지지 않으면, 내 마음에 쓰여지지 않으면 뭡니까?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종이는 종이고 나는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쓰여지면 이 말씀은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수반하는 성령의 소리이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내 것이 되게 하신다. 이런 새 언약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과 쓰여지고 말해지는 것과 같다.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구약은 율법이었습니다. 돌판에 쓰여진 말씀이었습니다. 돌판에 쓰여진 말씀이었기 때문에 내 밖에 있었습니다. 내 마음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내 마음 밖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판에 쓰여졌습니다. 결국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안 짓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죄를 안 짓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죄를 지었냐면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돌판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 돌판이 나에게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죄를 안 짓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만약에 돌판을 갈아가지고 그 돌판을 이제 뭐요? 돌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 돌가루를 만약에 먹으면 입속에다 털어 넣어서 먹으면 그럼 죄를 안 지을까요? 그래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신약은 다른 점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이 있는데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새겨집니다. 물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이에 쓰여졌습니다. 종이에 쓰여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기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 속에 글씨를 새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비라고 했습니다. 신비. 구약은 돌비였고요. 돌판에 새겨진 글, 돌비라고 했고, 신약은 신비, 마음속에 새겨진 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새기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성경은 없어도 괜찮아요. 성경책은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는 겁니다. 그것이 신약의 축복입니다. 성경이 없어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증거는 말씀을 수반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십니다. 369번. 그러면 우리 영의 증거는 무엇인가? 새로워진 정신과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사랑을 아는 것이다. 이는 아내가 천형의 사람들 가운데 남편의 목소리를 아는 것과 같다. 우리 영의 증거는 뭐냐? 우리 영이 거기 367번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성소자된 것을 증거한다. 우리 영과 더불어 그랬는데 그럼 우리 영의 증거가 뭐냐 하면 우리 영의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여기 초점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야. 아는 거. 이것이 우리 영의 증거입니다. 우리 영 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밖에 죽으셨구나.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영의 증거입니다. 그건 마치 뭐라고 그랬어요? 루스토드 목사님은 1000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여자가 1000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남편의 목소리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남편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자녀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데 목소리만 들으면 이게 우리 아들의 목소리구나, 우리 딸의 목소리구나, 우리 남편의 목소리구나, 우리 부인의 목소리구나 하는 것을 알아맞힐 수 있습니까? 네? 네. 자꾸 그죠? 네. 우리에게는 그렇죠, 그죠? 우리에게는 여러분 자녀들 나의 남편의 목소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내가 내 남편을 생각하면 내 남편의 목소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내 남편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겠죠?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거 맞아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영의 증거입니다. 지금 370번. 그러나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아는 것, 그 아는 지식이 당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징표는 무엇인가? 내게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한 놀라움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한다. 이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며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하신다. 네, 그 지식이 당신을 속이는 것은 아니냐. 남편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 아는 것이 혹시 속이는 건 아니냐.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냐. 그것에 관한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속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내게는 기쁨이 있고 놀라움이 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놀라움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내가 감사하다. 고맙다. 어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거예요. 어찌 나 같은 것을 믿음을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움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또 사랑한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371번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구속의 날까지 약속의 성령께서 다 이루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내게 주심으로 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또 내 영혼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날고 우표를 붙인 복음의 편지와 같다. 네, 자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구속의 날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시리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다 이루신다고 그러는데 다 이루신다는 것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거냐? 그것은 곧 내가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내 영혼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표를 붙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표를 붙여서 봉인된 봉인된이 뭐예요? 풀로 딱 붙여가지고 속은 볼 수 없는 거죠. 속은 볼 수 없는 봉인된 편지와 같다. 내 영혼이 그렇다는 거야. 내 영혼이 까발려진 것이 아니고 봉인된 우표가 딱 우표가 붙여져 있어요. 우표가 붙여져 있고 그 다음에 봉투가 딱 붙여져 있어요. 붙여져 있는 편지와 같다. 뭐가? 내 영혼이 그렇다는 거야. 영혼이 내 영혼이. 그럼 우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표를 붙여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딱 찍었습니다.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언제 뜯을까요? 편지가 배달되면 그 편지를 봉인을 뜯겠죠. 언제 뜯을까요? 언제 뜯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언제 뜯을까요? 네? 마지막 날 뜯을 거예요. 마지막 날 뜯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제 우리 영혼의 편지를 뜯을 겁니다. 편지를 뜯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영혼은 봉인된 것 같아요. 사실 잘 모르죠. 잘 몰라요. 그렇지만 도장이 지켜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이 지켜져 있고 그 다음에 붙여진 상태로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371번 370 마지막 이 열매는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후회하지도 않고 동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믿는다. 또 하늘 왕의 봉인과 우표를 뺏길 것은 아무도 없음을 믿는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후회하지도 않아요. 한 번 약속한 것을 후회하지도 않아요. 내가 괜히 줬다. 후회하지 않고 뭐예요? 내가 잘 줬다. 내가 잘했다. 그렇게 생각해서 끝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동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중간에 그 봉인과 우표를 우리 편지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 편지가 중간에 배달되지 않고 배달사고 나지 않고 중간에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하늘과 함께 편지가 배달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손은 약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손을 붙잡는 손은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는 손은 강해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손잡고 갑니다. 그죠? 캄캄한 길을 갑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붙잡는 손이 강할까요?
엄마 아빠가 자녀의 손을 붙잡는 손이 강할까요? 당연히 엄마 아빠가 자녀의 손을 붙잡는 손이 강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와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믿음은 아주 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주 약합니다. 조석변이로 변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그러니 끝까지 갑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나의 믿음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양관 아이들을 보면 처음에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함의 시간이 좀 있습니다. 혹시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나를 낳아주신 생모도 나를 버리는데 나를 버리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을 해봅니다. 시험을 해봐요. 나를 버리나 안 버리나? 나를 버리나 안 버리나? 시험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딱 든다면 저 사람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딱 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 평안을 갖습니다. 평안을 갖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을 갖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를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갈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 보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8장 보죠.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8장 38절 3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8, 39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확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확신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확신하십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말할 때 그 내 나를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 내를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바꿔서 나로 하지 마시고 이름을 바꿔서 해봅시다. 시작. 송창국이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 내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어. 그 확신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상,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상 나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고 우리는 다시금 죄로 돌아갈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 구원의 확신이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품으로 간다. 그 확신이 여러분들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